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백성의 반응이 나오고 하나는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두 반응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로부터 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로의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 앞에도 부르짖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도망갈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갇힌 것처럼 되고,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지금 이 말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10가지 재앙할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완전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는데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절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 얻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곧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곧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따라잡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행하셨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곳에 왔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것이란 것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 못해요. 그 심각성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고 이들이 갇힌 것처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인데 그것은 또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그 바닷길로 그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할스본 그 바닷가로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뒤에는 정말로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미 바다에 길을 낼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닷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길이었고 애굽은 죽는 길이었다고요. 그 길이 이미 하나님에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환경적으로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는 이미 답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이 답을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답하실지에 대한 것은 이미 10가지 재앙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 애굽 사람은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미 답을 주셨고, 그리고 이 홍해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 안에 답이 또 다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이죠. 역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도 부르짖고 모세와 아론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마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실 것으로 기대했겠죠. 그런데 바다에 길을 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더니 바다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면 길이 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는 믿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일은 안 보인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럴 때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일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어둠에 갇혀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임에도 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나를 해하는 자가 가까이 올 수는 있어요. 가까이. 그러니까 나에게 위협적으로 보여지는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지는 못해요. 가까이 오지는 못해요. 즉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가까이 못했어요. 그럼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였느냐? 아니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마 이 광경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달았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도 물이 갈라져서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때서야 깨달아 하는 거예요. 만일 애굽의 이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홍해길로 들어왔다가 바로 깨닫고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될까?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기적이 전에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 홍해도 똑같은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막 달려오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는 못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는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그들에는 사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앞에 홍해도 있을 수 있고요.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막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세를 믿게 하는 곳에 이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만나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로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 이르러야 할 곳이에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이르지를 못했죠.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길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갈 때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보이는데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만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갔더니 그들의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제의 근원은 죽고요,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방향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되고 그곳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들은 다 죽고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약속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